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신도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는 의미는 부처님의 법을 믿고 배우고 받들어서 실천하는 것을 다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그 경전이 8만 대장경이라 그 장대한 경전 또 거기에 심오한 진리를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조차도 이해도 못합니다. 실천도 어렵고. 그런데 오늘은 매주 일요법회에 참석하시는 신도님들은 다 잘 아시지만 모처럼 오시는 신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그 생활불교에 관계되는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옛날 중국의 운문선사가 보름날 법회에 법상에 오르셔서 보름 전 일은 묻지 않겠노라, 보름 후의 일에 대해서 한 말씀들 해보시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의견하게들 앉아 계시니까 선사가 스스로 답하시기를 일일시호일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 그랬습니다. 깨달으신 운문선사는 날마다 좋은 날이신지는 몰라도 깨달지 못한 우리 범부들은 날마다 우비 고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 근심, 비, 슬픔, 고, 괴로움, 뇌, 번뇌로움. 그런데 운문선사가 왜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셨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좋은 일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 날은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좋은 일을 하면은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좋은 일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왜 어렵냐?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일을 하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면은 성장하고 장년이 되면은 점차 늙어가고 늙어가면은 이제 병 들어가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괴로움을 또 4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애별리고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헤어집니까? 사랑해도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별 아니면 사별입니다. 연인들끼리, 부부끼리만 애정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사별을 하고 괴로움이 따른다는 거죠. 또 살아서도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사람, 또 아니면 옛날에 농경 문화에서는 할아버지, 아들, 뭐 저렇게 손자마 줄줄이 같이 한 가족으로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지금 산업문화로 바뀌면서 핵가족으로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많이 그 연로하시고 편찮으신데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모시게 되고, 특히나 롤싱홈에 가시면은 다시 돌아와서 가족과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헤어지고 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또 헤어지고는 애별이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원중회고라, 원수와 만나는 괴로움이 또 크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원수 주고 안 삽니다. 나는 다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원수라고 하기 전에 싫은 사람이 있는데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은 항상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망신을 시키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항상 기분을 나쁘게 하고 뭐 하는 또 그런 악연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이 환경에서, 같은 직종에서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피해도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오는 상처를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 만나기 싫다. 이거 안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멀리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원수질 일이 없습니다. 싫을 일이 없습니다. 항상 같은 환경에서, 같은 생활권에서 살다가 보니까 서로 견해가 차이가 나고 또 사상이니 철학이니 이념이니 하면서 거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뜻이 안 맞아서 헤어져서 합니다. 그리고 미운 마음이 또 있고 또 증오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또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굽을 듣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욕심 주머니는 얼마나 큰지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괴로움이 따른다. 그 다음에는 오음성고라고도 하고 오음개고라도 이렇게 하는데, 색수상행식, 우리가 이제 안입이 설신 눈과 귀와 이런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기 만나는 쪽에서 또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괴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하려면 좀 기니까 모든 괴로움을 그렇게 선고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찾아보니까 탐진치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욕심, 또 화내는 마음, 또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데, 이 세상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욕심이 노력하게 하고 욕심이 노력해서 결국은
점차 향상하고 발전해 가면서 성공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비워라. 그러면 뭐 어떻게 살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욕심은 아주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는 거, 이기심, 그런가 하면은 간탐심입니다. 간이라는 얘기는 아낄 간자입니다. 아끼다 보면은 너무 아껴가지고 인색해져가지고 자기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가족에게도 또 이웃에게 뭐 이렇게 베푼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탐욕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이 간탐심, 인색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결국은 자기도 괴롭고 자기 앞길도 자꾸 막아가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이기심을 자리 이타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함께 좋게 이렇게 자리 이타. 그러면 자리 이타의 정신으로 가면은 상부 상조가 된다는 거죠. 이 세상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혼자 이기심으로 살아서는 자기도 괴롭고 자기 앞길도 자꾸 막고 악업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리 이타심으로 바꿔가는데 그게 쉽게 바꿔집니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또 이렇게 그 서원을 하면은 점차적으로 이게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홍서원 같은 거는 이제 총원이고 또 이렇게 별언은 또 개인적으로 또 서원을 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현보살 같은 보살은 10대 원이 있고 지장보살은 12대 원이 있고 법정 비구는 48원을 세워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데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자리이타심으로 살아가면은 그 이기심, 간탐심이 바뀌어가지고 온 지구가 인류가 다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심인데 관일진짜인데 눈목변에 잠진자인데 관일진짜 우리가 화를 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화를 내면은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도 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 낼수록 그것도 습관이 돼서 더 자꾸 화를 냅니다. 그러면은 악업을 자꾸 지게 됩니다. 그러면 화를 참아야 됩니까? 화를 참다 보면은 화병이 생깁니다. 또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참다가 보면은 한꺼번에 모아서 폭발해 버립니다. 그럼 화를 참으라는 얘기입니까? 화를 내라는 얘기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불교에서 이제 메디테이션 무슨 요새는 뭐 그런 유행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참선, 마음 다스리는 법.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성을
감성이 감싸고 있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 불이 번쩍 나면서 열이 싹 오르는 거라. 열이 올랐을 때 열과 열로 대립하면은 더 이렇게 크게 이제 화근이 되는데, 딱 이게 이제 잠깐 지나면서 열이 식으면은 이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성을 찾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할까.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일이 요새 좀 잘 안 된대. 어가 지금 많이 좀 어렵대.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 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하면은 발끈하거나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런 이해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의 이성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찾아집니까? 처음에 딱 부딪혔는데 누가 바늘로 꾹 찔렀는데 아야 하지, 거기서 바늘로 찔렀구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자기가 뭘 하고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바로 자기가 알아차려야 된다. 그걸 포착해야 된다. 그 순간을 이렇게 주시해서 보고, 자기는 객관적인 입장과 주관적인 입장을 동시에 작용을 해서 내가 화를 냈구나. 그러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이 마음 다스리는 식으로 이제 몸을 이제 그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이성을 찾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관찰해보고 파악하고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을 불교에서는 어둠에 비교했지 않습니까? 어둠은 아무리 때려도 나가지 않고 밀어내도 나가지 않고 퍼내도 퍼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을 밝히면은 어둠은 삽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즉 우치한 마음 딱 깨달으면은 바로 지혜강명으로 밝혀지면은 일순간에 이 세계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어두운 우치의 세계가 지혜의 세계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한테 서원하는 거 아닙니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받들어서 실천해 가지고 내가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 속에 뜨거운 그 지금 찬물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뜨거운 줄을 아는 저는 뜨거운 좀 식으면 마시든지 조금씩 조심스럽게 마시는데, 만약 어린애가 이 자기 앞에 이런 그 뜨거운 차가 있는데, 그러면 애들은 호기심에 덥석 잡습니다. 또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러면 누가 더 화상을 많이 입겠느냐? 뜨거운 것을 아는 사람이 화상을 많이 입겠느냐? 뜨거운 줄을 모르는 사람이 더 화상을 많이 입겠느냐? 그래서 사회에서 하는 그 법은 모르고 내가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을 참작해서 죄를 감해주기도 하고 여기에 사해주기도 하는데,
절에서는 어두우면, 우치하면은 자기가 자기 그 앞을 자꾸 이렇게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악업을 다 자꾸 쌓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어리석어서 내가 이제 살생을 아주 즐겨 했습니다 말이야. 뭐 낚시도 가고 사냥도 가고 뭐 이렇게 걔는 그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놔둬도 되는데 뭐 자꾸 살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살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생은 안 하는데, 그럼 과거에 쌓은 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바쁘기도 하고 또 다시 그 작업복을 입어야 되니까 작업복을 안 빨고 계속 한 달쯤 입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한 달쯤 입고 이제 작업복을 빨아야 되는데, 한 달 입었으니까 한 달 빨아야 됩니까? 1시간 빨아야 됩니까? 뭐 하루를 빨아야 됩니까? 잠깐이면 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악업도 한 생각을 돌이키면은 악업이 선업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면은 점차 그 과거의 업들이 소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탐진치를 이제 다스리는, 마음 다스리는 법을 얘기하는데, 얘기가 이제 길겠죠. 그런데 그 얘기야 누가 모릅니까 말이야. 그건 다 알고 있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 굳이 얘기할 건 뭐 있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백낙천을 또 백거희라고도 하고, 그 사람이 그 몸은 유교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고 유생식으로 했고, 그러니까 마음은 불교식으로 이렇게 마음 다스리는 것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향산거사라는 불명도 받고, 그래서 불교 서적도 많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선지식들에게 법문도 많이 듣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황저우라는 데로 이제 자사, 태수라고도 하대요. 거기에 이제 요즘 미국으로 말하면은 주지사쯤 된답니다. 자사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그때는 선거가 아니고 이제 왕이 명을 해서 가니까 이제 삼권을 다 쥐고 있다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을.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권력자가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백낙천이 이제 듣자하니 가원사의 도림 스님이 참 훌륭한 선지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스님을 초청해서 우리 관청에서 관원들이 좀 법문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수행원을 시켜서 법을 청했답니다. 그러니 도림선사가 안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내려오시면은 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뵙고 법문을 듣지. 그래서 이제 백낙천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이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도림선사는 특히 이렇게 여름에 날씨가 좋으면은 나뭇가지 위에 절기설기 이렇게 앉기 좋게 좀 해놓고, 그렇게 새둥지같이 해놓고 그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이렇게 참선을 한대요. 좀 괴각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선방에 다니면서 느낀 건데, 한 5, 6년쯤 선방에 다니면은 망상을 쉬는 건 쉽게 쉬어집니다. 망상을 쉬면은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편안하고, 편안하면 졸립니다. 잠이 오면 이제 잠이 자꾸 와요. 그래서 이 선방스님들이 그렇게 해서 참선해도 이 수마에 걸려가지고 깨달지 못한다. 선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어떤 스님은 비장한 각오로
송곳을 여기다가 탁 대고 이제 딱 졸면 송곳에 찔리니까 딱 이렇게 버티고 이제 있는데 절대 안 졸으려고.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그 선생님 그렇게 정진한다고 소리를 하면 눈짓이 이렇게 봤더니 졸고 있더라고요. 저 여기 송곳이 안 찔리는가 했더니 같은 각도로 조는구나. 같은 각도. 그러니까 안 찔리는 거죠. 또 어떤 스님은 저기 이렇게 절벽 같은데 이렇게 그 바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좌선을 합니다. 절벽에 탁 앉아있으면 멀리도 보이고 그 바람이 불어오면 아주 이렇게 상쾌해요. 그러면 이제 잠도 이제 안 오고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졸다가 떨어지면 이제 낭떨어지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공부를 이제 하는 스님도 있는데 이렇게 도림 스님도 아마 이렇게 나무 위에서 올라가는 것 거기서 하는 것도 좋은 선방 두고 왜 나무까지 올라가서 그걸 위험하게 하느냐 이거요. 이제 그 나무까지에서 이제 떨어지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을 안 자고 영명정진을 위해서 그렇게 위에 앉아 계시지 않는가. 백락천이 이제 저기를 수영원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보니까 듣던 대로 나무까지 앉아 계시거든. 스님 위험합니다. 보는 우리가 불안합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대가 더 불안하고 그대가 더 위험해요. 나 땅에 있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에 황제후에 자사요. 내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섭고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위험한 게 뭐 있습니까? 하니까 그대는 이제 번역을 해서 얘기한다면은 번뇌의 불길이 교차하고 있고 식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서 식성이라면은 알식자의 성품성자입니다. 그렇게 아르마리 많이 안다는 지식 이런 것이 이제 너무 이제 교만하다 이런 뜻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락천이 그러면 스님 저에게 아주 이렇게 교훈이 되는 좋은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곡하게 이제 절을 하면서 청을 하니까 잠시 계시더니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성기후 시제불교라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악행을 하지 말고 선을 받들어서 봉행하되 자기 자신을 청량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다. 아니 그거야 삼척 동자도 아는 거 아닙니까 말이야. 내가 감히 자사인데 무슨 그런 그 삼척 동자도 아는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그때 도림선사께서 하시는 얘기가 삼척 동자도 아는 내용이지만 80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소이다. 지금 저도 80이 넘었는데 실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어려운 것만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아는 것을 잘 실천하면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탐진치 삼독을 잘 다스리면은 그럼 날마다 좋은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좋은 일을 하시고 날마다 좋은 사람이 되라고 기원하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